할렐루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영에 대한 분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름,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분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내리는 기준은 이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진실된 것에서 거짓된 것을 가리는 것, 이것이 신앙적 분별이다.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이 많다고 옳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진실된 것에서 거짓된 것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신앙적 분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위중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실수 혹은 속는 것은 이 땅의 고통으로 끝나요. 한 평생 쌓아올린 업적들과 명예와 재산을 말 한마디에 속아서 미혹돼 가지고 분별을 잘 못해 가지고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애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조차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을 잘못해서 미혹돼서 속아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은 며칠 전에 제가 새벽녘에 새벽 기도를 오기 직전에 비몽사몽간에 흠칫 제가 놀라서 깼어요. 그 순간에 이 음부의 고통,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짝 느꼈어요. 이렇게 싹하게 오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 이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고 내게 잠깐 그런 경험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이 시간, 이 약간의 고통의 수만 배의 고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지옥이구나.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서 감사해요.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깨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맛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마라. 가짜가 있다. 영이 하나라면 속고 말고도 없는데 영이 많다. 왜 사도 요한은 꼭 영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거든요. 유진 피터스는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말. 사랑하는 자들아 말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했던데 이 원어에는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므로 영으로 읽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속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사도 요한은 왜 영이라는 말을 부득 썼냐 이거예요. 영. 이건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영들의 종류가 많다. 그런데 그 중에 건강하지 못한 가짜 영이 있다. 그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희가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걸 암시하고 있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듯이 이 균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치우쳐요. 치우치는데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영의 일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런 말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뭐 미신적인, 우리가 미신 믿냐? 응? 말씀이면 되지. 근데 이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말씀 안에 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간과해요. 말씀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론할 때 차분하게 기도도 크게 하지 않고 어떤 열광적인 찬송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을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역동적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역사들이 풀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극단이 있는데 지나치게 영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그렇게 풀어요.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흘러가요. 본인은 아무리 진실되고 진정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사이비 집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가되 지혜롭게 우리가 가진 진리가 건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삶과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림도 양극단이 있어요. 재림 신앙도 도무지 관심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도무지 이 말 자체를 하면 이단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옛날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류사, 우리 개인에게도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중차대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이걸 무관심하다? 속는 거예요. 반대로 종말론자들처럼 입만 열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에는 변화도 없고 주변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세상 도리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개를 붙잡고 진리와 영적인 요소들을 말씀과 영적인 요소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들이 많다. 오늘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들이 있는지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영적인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개는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행위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인 것 뿐이에요. 흙인 것 뿐이에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수음으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된지라. 성경은 그랬어요. 생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영은 죽음으로 끝났을까? 천만에. 그 아담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비유적인 표현인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아담의 저주 아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유대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담의 영 가운데 갇혀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노력해도 못 살아요. 많이 선한 일을 쌓는다고 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 영을 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일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론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납작코가 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빠진 머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낫지. 그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모르는 채 우리 영은 거듭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영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 영의 사정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학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론은 해서 죄송하지만은 도월 김용욱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배경사도 다 깨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양 철학도 다 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기독교 신앙도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그분의 영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일을 알았다면 바울처럼 변했을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 영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와도 죄송하지만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예요. 나무토막이 와서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나 변화나 역사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 아무튼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세 번째로 마귀, 즉 천사.
천사에게서 마귀가 출현했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봅니다.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천사, 즉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천사나 마귀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인간은 영혼과 함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생산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그죠? 자, 이 세 존재의 특징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뜻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를 만큼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인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랬다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하고 적성이 안 맞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라면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백골만 남았는데 사형을 언도한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심판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즉, 이 육체는 전도서의 말씀에 너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너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그리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육신 덩어리는 없어지고 말지만 우리 영은 어딘가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너무 무서운 심판의 경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마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마귀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자기는 알아요. 이미 영적 존재라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관심이 있든 없든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할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반쪽 인생 사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많아요.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참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666표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봐라. 예. 짐승의 편이 곧 666이니라. 이런 소리를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만. 성경에도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증언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 섰는데 40년 만에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비체험을 하고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왕 옆에 있는 애굽의 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그 뱀들을 집어 삼켜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처럼 눈속임의 어떤 요술, 마술이었다면 서커스에서 있는 이렇게 수건을 감췄는데 비둘기가 되고 뭐 이런 것이었다면 이건 트릭이거든요. 트릭. 알고 보면 아주 시시해요. 손놀림이에요. 오래 연습해가지고. 근데 애굽의 술사들이 행한 이 능력은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뱀이 삼켰으니까 가짜는 아니죠.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분명한 건 이건 다른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죠.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건 모세의 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너나 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네가 믿는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나 우리가 믿는 라라고 하는 신이나 별 차이가 없다. 태양신이나 우리 술사들도 하지 않냐. 그래서 꼼짝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두 번째, 하수에서 개구리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까지 해요. 개구리를 불러일으킵니다. 개구리를 불러가지고 하수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능력을 애굽의 술사들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 해요.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세 번째 이적이 티끌로 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행했죠.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은 거기서부터는 못해요. 손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어떤 힘들이 마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 세계의 어떤 질서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땅하지요. 근데 이런 데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해요. 무식하다 취급받는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정보를 접하지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림 굿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점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박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이제야 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인기, 영화로움, 뭐 권력, 돈 다 필요 없더라. 이제서야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 편안하다.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옷이 딱 달라져 버려. 옷을 산신령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 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접하면 약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뭐지? 그러면 그들도 신이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내린 굿을 받아가지고 점쟁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가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틀렸어요. 왜냐? 오직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즉, 영적인 편안함을 잠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진리의 길이 아니므로 마지막 결론은 뻔한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도 일정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도 일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이 땅에 풍파가 일어나는 걸 봐요. 욥이 믿음이 좋아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를, 그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비를 걸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래 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때 집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적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어떤 일은 육의 일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육의 일이 영의 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이 육의 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에서 중요한 핵심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서.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되고 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영은 죽어버렸는데 영이 죽고도 잘될 수 있는가? 잘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육은 잘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영의 일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저주는 내 영이 멸망받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제일 큰 저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추방시키고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인간이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접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왜 접근을 금지시켰을까?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는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예요. 그 외에 가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나무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생명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추방한 거예요. 추방한 것도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의 영과 우리 영은 똑같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모든 인류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여 새로워지면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마구잡이 책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에서도 영적인 신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닥칠 마지막 시대에 마귀도 일정한 영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니 잘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성경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다른 영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영을 가진 존재,
적 그리스도, 안티라는 말이에요. 이 적은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흉내를 내면서 인간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앞으로 나타나요. 슈퍼스타가 나타나요. 그의 이름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짐승인데 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13장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서커스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진짜 불. 서커스에 가면 이렇게 탁 하면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잖아요. 뭐 입에서 불을 확 품고 용인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보고 즐기고 마는 건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병을 막 고쳐요. 병 고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설프게 믿다가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사건 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도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감정으로 예수 믿고 그냥 어떤 느낌으로 예수 믿고 뭘 은사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다가는 나중에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 우르르 쫓아가 버린다.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이단한테 가서 이단의 말이 자꾸 귀에 들어오고 쏠깃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영은요 절대 다른 영하고 함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른 이단의 영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못 가요. 자, 6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진리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이 시험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에 신천지를 다 가봐요. 가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어봐. 들었을 때 눈물이 나고 막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단의 영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 농담이 아니고. 근데 갔더니 이거는 웃기는 일이야.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장난하고 있는 거라. 막 앉아있는 것이 괴롭고 웃음이 나오고 참을 수가 없다. 저런 유치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유를 하는가. 성경을 너무도 잘못 알고 있구나.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야 이런 걸 듣고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분별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애들이요 짠맛 신맛 맛이 없는 걸 몰라요. 처음에 태어난 놈들이 어떻게 가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근데요 정확히 알아버려. 지 입맛에 맞지 않는 거 딱 넣으면 탁 뱉어버린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본능이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거짓 영이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참 영을 받으면 진리 안에 거하면 어둠의 영이 구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또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죠. 미혹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더군다나 이런 일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말하도록 한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더 보태지도 말고 뺄 것도 없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교회는 사실 별로 안 친절해요. 몇 달을 다녀도 말도 안 붙이는 교회도 있어. 이단은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웬 떡이냐 와가지고 집어삼키려고 집안애가 살림 다 잊어버려. 애 낳으면 애들 산후조리 다 잊어버리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가? 이들의 열매가 어떤가? 말과 행위가 같은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나무는 절대 열매를 속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이의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부족합니다. 다 영적으로 바로 알고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육에 매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된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귀신에게 진단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줬을 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을 흘린 자가 안 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한 번도 진단은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마귀를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줄대고 살아야지. 어째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와 예배는 영에 속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영을 가진 자는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은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오는 자세와 봉사하는 자세와 예배에 임하는 자세나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변화되고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잔뜩 육의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육체인 것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없든 여러분에게 이 닥칠 현실이라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영이 반응해야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의 행위요, 기도는 영의 행위요, 찬송은 영의 행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거듭나서 이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가 혼과 육도 지배함으로 그리스도 주님 오신 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이 부분 속에 거듭나지 못한 영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지럽고 거짓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우리조차도 미혹하려고 할 터인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